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유는 요셉도 밉고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도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하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며 팔아넘겼던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 요셉을 팔아넘긴 사실도 몹시 후회하며 요셉을 이어 베냐민도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아버지 야곱을 극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음을 이제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요셉은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온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형들을 엄하게 대하며 시험해 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팔아넘겼을 당시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때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의 궁금증이 베냐민과 아버지를 걱정하며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말하는 유다를 통해서 다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서러움과 반가움, 그리고 아직도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싶었던 불안감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소되며 요셉은 감정에 북받쳐 그만 온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울음이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삶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왜 요셉이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 그저 하나님께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미워도 미워할 수 없었던, 그리워도 볼 수 없었던 형들, 궁금해도 알 수 없었던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또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음을 확인하니 그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감정을 추스린 요셉은 그제서야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형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버렸던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람을 파는 행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아버지에게도 절망을 안겨주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자신들만 알고 서로 쉬쉬거리며 20년을 살아왔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스스로 요셉이라는 자가 나타났으니 말문이 막힐 만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판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스스로 팔려왔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요셉이라 밝히니 그가 요셉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형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한술 더 떠서 가슴까지 철렁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으니 그 순간은 공포와 전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눈치채고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것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고,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는 것이지 결코 요셉의 그러한 고백으로 형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죄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일로 마무리되었다 해도 처음의 의도와 죄는 결코 미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악을 선으로 바꾸실 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말하며 그 이유를 5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두기 위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총리가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5년간 더 진행될 대기근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 즉 에브라임이 가지는 뜻이는 창성함처럼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이 보존되고 후손이 이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노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택하여 방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구원받고 또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잘 이어지기를,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악한 것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신 것처럼, 비록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저희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셔서 귀한 믿음의 후손들이 잘 이어져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은 생각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선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절기에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독감 등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고 세상 일과 예배를 저울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물가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